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내용이 됩니다. 모세가 누군가 하면 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말썽꾸러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를 거절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혈연이면 다 되고 지연이면 되고 학연이면 다 된다. 그런 연줄이 있으면 되지 않던 일들도 해결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일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단호하게 그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일단 민수기 20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인데요. 무리바 사건은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일이 되었을까? 일단 그때 일을 좀 떠올려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마지막 무렵인 신광야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게 되자 이 모세와 아론이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이 물을 내라고 하셔서 물은 나왔으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는 큰 범죄로 치부된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의 배경이 되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이 평가받던 신앙의 인물이 되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해석하기를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주석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후세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예표하는 사람이니까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니까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해석에 문제가 있냐면, 이 해석을 따르다 보면 그의 구원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기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해석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본문의 내용을 곰곰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세가 저지른 한 번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셨을까? 정말 왜 그러셨을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허락된 깨달음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지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뜻을 조장하길 원하는데, 내가 가진 목적, 내가 생각하는 결론, 나에게 허락될 많은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일 경우가 정말 많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두신 목적, 그건 어떤 걸까?
주어진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복받고 살아가는 인생. 물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우리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 될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정말 관계가 좋으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어떤 것도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자 내 욕심이 채워져 만족해 되는데 우리의 평안이 있지 않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과연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거나 아주 하나님께 엄청난 번제를 드렸거나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도 그저 주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일까요? 수많은 주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이 아니어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게 되었죠. 과연 왜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에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과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진정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유익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 즉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이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가고자 하는 길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뜻입니까? 여러분 많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일까요?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은 정말 아버지의 뜻일까요? 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투영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할 때,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하나님 뭔가를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과 제목들은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필요로 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요, 나의 욕심이 투영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욥처럼 억울한 이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통 중에 거하던 욥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던 것은 고난 중에 귀로만 하나님을 들이며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통해 그 문제들을 통해 얻게 된 사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나 생각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 주권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유다라고 하면서 논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한계 속에 두고 가두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욥기 38장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직접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그동안의 역사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자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규정지어버리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면 평안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 저는 제발 광야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광야를 위해 기도한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24년도의 기도 제목들 중에 저는 정말 이번에 광야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24년도만큼은 내가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 24년도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이 광야라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에요. 괴로운 곳이에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난 잘못된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정말 옳지 못한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광야라는 길이 정말 쓸데없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광야라는 길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주는 핵심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낮추실까요? 우리를 높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조금 저기 좀 높여주고 좀 교회도 높아지고 좀 사회도 높아지고 좀 좋으면 좋겠는데 왜 과연 우리를 낮추실까? 우리가 낮아질 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일까요? 낮아져야 세상에서 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들도 조금 담겨져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왜 낮추시냐면 호세아 1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되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왜 우리를 낮추시냐면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는 주의 마음이 있지만 그 높임을 받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성이 있죠.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부분의 경우 낮추시는 길이고 그렇게 우리가 낮아질 때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그 낮아짐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과 그 어떤 현실들은 어떤 거냐면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그 누가 원하지도 않은 길이었습니다. 모세조차 원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 길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광야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길로 인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두실 소원과 가장 큰 평안은 뭐냐? 그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소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국되는 것을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신약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신약식으로 해석하면 이 본문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가 3번이나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교훈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기도한 대로 자기 병이 매우 수월하게 나았다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거나 자신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가진 생각이에요? 모세의 주장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정말 모세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입국하는 것은 사실 모세가 가지는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며 모세의 생각이고 모세의 주장이 됩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부름받았으니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죠. 결국 모세는 지금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가 만나게 되는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조용한 죽음을 맞이한 모세에게 내려진 평가입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죽음은 그의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그런 영광을 누리지 않았고 아주 조용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가 살아남아서 막 여호수아 가는 길을 막아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모세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가 대단한 이유는요, 정말 그가 엄청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결국에 그에게 가장 위대하고 멋진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리에 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인정받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고 완성코자 하는 자리는 그가 그저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권과 나의 계획과 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조용한 자리에 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했던 자리이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인생의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만들고자 하시는 자리는요, 그저 건강하고 그저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그냥 자녀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라면, 내가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믿음 생활할 때도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힘들지 않아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 늘 행복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신앙 가지면 꽃길만 걸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등등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진정한 신앙의 유익과 만족은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주권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계획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완성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망한 자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자리에 왔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 역시 누가 보낸 자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 자리에 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보니까, 야, 너는 들어가지 말고 조용한 죽음을 가지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너는 조용히 물러나는 자리에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진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간에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엎드려 따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키워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주어진 인생의 결과가 찾아오지 않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그 응답이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어신 그 복되고 위대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니라. 꼭 재앙과 평안이 세상이 말하는 재앙과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누리는 유일한 평안입니다. 그들만이 알아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평안. 정말 힘들고 복잡한 길을 가지만 그래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평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그 평안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 평안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 그분의 주권과 계획,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여 따르며 살아갈 때 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또 모든 이들이 세상에 주는 유익과 즐거움이 아닌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